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셔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막 엄청난 사람이죠. 여호수아 막 전쟁 나갔다 하면 막 이기고 막. 그런데 지금 그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직접 그 말씀을 들었고 안수도 받았어요. 그러니 막상 그 자리에 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뿐만 아닙니다. 이제 뒤에 2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우리가 모세한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없애버릴 거예요. 걔는 죽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멋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딱 이때 만나 세대 광야의 훈련을 받고 리더와 한마음 돼서 탁짝 하고 지금 항원을 이루고 섰어요. 여호수아는 용사였지만 그도 두려웠습니다. 무거운 책임 앞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짜낸 용기가 아니고 그 근거가 뭐예요? 용기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근거예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경험, 이건 안 될 것 같은 어떤 느낌, 나의 계산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너무나 커요. AI 4차 산업혁명 장난 아니에요. 거대 자본입니다. 우리 들고 있는 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죠. 화려한 건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해내는 거죠. 근데 나는 뭐야 이거?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여기 조금 모여서 이거?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오늘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이 바로 사망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때 그게 바로 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염려란 말 아시죠? 염려. 염려의 염자는 생각염, 려는 생각사래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생각하면 답이 나오나요? 문제가 풀리나요? 염려는 증폭되고 두려움도 더 커집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린 생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 생각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가 나의 계산 때문에 견적을 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지난 여름 방학도 힘드셨죠? 이게 안 돼.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다시 나를 비춰, 그 말씀의 빛에 비춰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데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앞에 주님의 뜻과 그 생각을 펼쳐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는 그냥 말씀해 주신 건데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분께 길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바다에도 가면 바닷길이 있어요. 선수들은 그 길을 알아요. 하늘도 올라가면 저 하늘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늘에 하늘길이 있습니다. 그 항로를 벗어나면 큰일 나요.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길이 있으세요. 그 길을 내고 계시고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열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엔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 길을 내고 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앞서 가시며 길을 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볼 때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함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서 나 괜찮아,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두려워져요. 답이 없으니까 나에게. 그때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을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를 중심에 두고 맴돕니다. 나. 잘 나갈 땐 완전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또 푹 저절해가지고 그냥 생각은 뺑뺑 꼬리를 물고 돌면서 나를 더 두렵게 합니다. 밤새 생각했는데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못해요. 아무것도 걱정하다가. 그러나 영의 생각은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의 빛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작은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아가고자 할 때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거기 앉아서 주저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실천해야 돼. 그때 그 다음 걸음이 보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냐. 뭐예요? 등을 들고 나가야 돼요. 들고 여기만 있으면 그 다음이 안 보여요. 저 안 보이는 어둠 속의 길을 보고 싶다면 그 등불을 들고 가야 됩니다. 가야 보여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생명을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 두려운 순간에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이 놓은 사망의 그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잠언에 계속 나와 있어요. 사망의 그물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세상이 그래요. 웹사이트 같은 거 있죠. 온통 사망으로 가득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피해갑니까?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들이 예상 못한 그 길,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 언약궤가 앞으로 나갈 테니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가죠. 그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게 강에 발을 디딥니다. 그러자 물이 멈춰요.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먼저 갈라졌죠. 홍해 갈라진 길로 우리가 걸어갔어요. 아직 어렸을 때요. 근데 이제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멈추는 그 사망을 상징하는데 그게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다고 그래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어쩌면 죽는 것 같은데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근데 혼자 담그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혼자 든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나 혼자 들고 하니까 나 같이 양쪽에서 넷이서 딱 같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의 그 그림을 보면 양쪽에 고리로 돼 있어요. 고리로 막대기를 끼워놓고,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막대기를 끼워서 들고 가고 멈춰있을 때는 막대기를 빼서 놓는 겁니다. 자, 양쪽에 들었는데 이게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이게 기울면 앞으로 쑥 들어가겠죠. 같이 조율을 해서 맞춰서 함께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 혼자 들고 가서 내가 들었으니까 날 따라와. 너희들은 다만 나한테 순종하면 돼. 큰일 납니다.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 언약궤를 함께 모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단을 건너는 자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서는 순간 요단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물이 끊어지고 서리라. 이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길이 열린 다음 걷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가 발을 내딜 때 그 한 발이에요. 한 발. 저까지 안 가도 돼요. 그 한 발을 내딜 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입술에만 머물던 말씀이 우리 몸의 순종으로 옮겨질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깨달았고 역시 그 깨달음이 깊어 그러고 있는 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에 속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몸으로 옮겨지고 실제로 나타날 때 그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건 주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했어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제사장들이 첫 번째 발을 담글 때 그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상상해나 했겠어요? 홍해를 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강이 그때는 그거 그냥 조그마한 겨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가 물이 많이 나오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건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던 정말 거대한 기술이에요. 기술 자본.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냥 요즘에 잘 지어진 건물 딱 들어가면 진짜 눈이 손놈이 와서 한번 보면 그냥 휘둥그레집니다.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되뇌어도 여전히 현실은 거대하고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우리 매주 힘드시죠? 네, 그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지?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볼 때 자기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 확인한 게 있죠. 뭐죠? 라합을 통해 그 말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죄송합니다. 24절에 9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신이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오는 10절 11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단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걸 누가 한 말이에요? 라합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이죠. 언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그때 걔네들은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우린 메뚜기야, 우린 끝났어. 너희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미 가나안은 떨고 있었어요. 왜요? 애굽이잖아요. 그들이 상대한 게 애굽입니다. 애굽을 그냥 완전 몰살시키고 주력 부대를 몰살시키고 나온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들려지자 이미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두면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이게 우리가 공격당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감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떨어질 때는 확 떨어져요. 자신감으로 살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나보다 잘난 놈,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실패해서 넘어지는 나를 넘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까도 말했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고 저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싸움은 내 안에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을 주님께 드리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31개의 성을 정복해요. 여호수아가 하나씩 하나씩. 이게 뭐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는 지경을 찾아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편안함과 자극, 어떤 때는 허영, 이런 것에 자리를 내어주고 거기에 주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그곳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원수는 거창한 악의 얼굴로, 무서운 얼굴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한 얼굴로, 근사한 자극으로, 어떤 때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허영으로 오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실패한 거 여러분 같이 보셨죠? 그 여리고성의 큰 승리 후에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7장 7절인데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저쪽에서 이리로 인도하셨습니까? 무너진 거죠. 여호수아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저 작은 성 앞에서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엎드렸냐는 겁니다. 혼자 막 자책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울라는 거예요. 거기서 탄식하면 됩니다.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탄식한 거예요. 그는 무너질 때도 넘어지면서도 주님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거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시 일으키시고 그가 그 길을 나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자기 안에만 가두고 있으면 더 큰 절망이 되죠. 반대로 실패의 순간에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을 더 깊이 배우는 자리가 되고 아까 말했던 그 생명이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특징은 아까 말했죠. 한꺼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근데 자라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어느 날 쑥 자라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우린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자꾸 자라려고 그래요. 그런 웃자란 나무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 작은 순종을 날마다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혼자 안 갔죠. 아까 언약궤를 제사장이 함께 지고 갔듯이 우리도 함께 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혼자 두게 해요. 요즘 파편화된 시대라 그러는데 각계 전투하게 만듭니다. 너 혼자 한번 나와봐. 자 1대1로 혼자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호를 이루고 함께 연결되어 이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까 그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서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께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혼자 나가서 막 화살 다 맞고 이렇게 다 죽어가 이게 아니고 연결돼요. 주님께 연결되고 두신 공동체 함께 연결돼서 함께 나가요. 주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셔서 타락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고 그 빛을 비추고 썩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 생명이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작은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맴도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강력한 이 느낌은 강력해요. 그러나 허상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려움도 그래요. 실체가 없는 경우 때문에 두려운 게 많아요.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두렵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엄마가 갓난 애기에게 너 저를 여기까지 뛰어봐 말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먹을 것을 주시면서 자라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내 몸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쓰는 얘기는 전 실제 큰 저거 했어요. 이렇게 기회가 가는구나.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어. 그거에 너 글을 써라. 책을 써서 남겨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이거 불순종에 해당되는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거. 아침에 일어나서 올라서 뒤에 산책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맑은 공기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다시 작은 거. 내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그 생명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작은 거. 엄마가 아기한테 그 아라는 거 아는 순종. 그것도 순종. 그것도 먹여주십니다. 그렇게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실패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더라도 거기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으로 나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계속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혼자 버티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언약궤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공동체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선택을 미루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사망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생명을 선택하게 원합니다. 주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산다. 우리에겐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끝이라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끝난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까 씨앗 얘기했었죠. 씨앗이 문드러질 때 그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뚫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 그 우미 트고 자라나서 그 생명이 자라나 잎을 맺고 열매를 맺고 우리도 살게 하고 그 주변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다른 생명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거라.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우린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은 당장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도 그 생명이 자라나고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 함께 연결해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냥 도움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입니다. 그 도움을 입고 승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며 나아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망을 향해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또다시 생명을 선택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더 커 보이고 나는 더 작아 보이고 여전히 절망스러운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움츠러들고 두려워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초년생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또 대학생으로 또 공부하면서 또 두렵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나 혼자 끙끙대며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사망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관계하며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